네, 안녕하십니까. 역사서에 있는 역사를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쓰려고 노력하는 역사 프리즘 삼림경입니다. 오늘도 저의 삼국유사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한자가 많이 있어서 재미없고 고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자 한자 해석하면서 이 갖는 기쁨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또 나름대로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조금씩 우리 이해하여 간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한번 그것을 한번 달려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삼국유사의 이련 스님이 신라시조 혁거세 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좀 길었죠? 1편, 2편, 3편으로. 자, 오늘은 3편을 준비했습니다. 3편 준비하면서 자, 한번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보면 그 말이 거서관이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 말로 인하여 일컬어졌다.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해석했던 그 신라시조 혁거세 왕에 대해서 거서관 끝에 거의 거서관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한번 해석해 보시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한 후에 왕이라는 것으로 높임을 일컬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생각인 거예요. 그 이련 스님의 생각.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이 있죠. 여기서 지금 제가 거서관을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인 있죠. 거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때에 사람들이 언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다투는 게 결국엔 언쟁이죠. 사람들이 다투어. 근데 뭘 준대요. 다투어서 하래.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다투어서 하래 하면서 지금 천자가 이미 내려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천자가 이미 내려왔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 거예요. 그 내려온 곳이 어디냐? 잘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줄에 답이 나옵니다. 마땅히 덕이 있는 여인을 임금의 배필로, 여기 배필로 찾았다. 차실명, 그렇죠? 찾았다. 시일 어느 날이 맞겠죠? 어느 날 모래사, 그다음에 대들보량이 저게 대들보량이죠, 맞죠? 네, 대들보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량, 그다음에 마을리, 사량리에 아령정. 자, 여기 우물정자랑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물정. 저게 하늘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되겠죠. 이거는 천선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더 많이 숭배한,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하늘을 숭배한 어떤 그런 문명인 거죠. 내려온 거죠. 이미 내려왔다니까 그냥 내려온 거예요. 우물을 통해서. 그 하늘의 우물인 거죠. 그게 아령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님의 생각이 나와요. 하나는 아름답고 이롭다 하여 아령이라 지었다. 자, 세 번째 좀 보면 변방 계룡현이 있는데, 그 계룡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계룡현 이 왼쪽 겨드랑이에서, 그러니까 왼쪽 어딘가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왼쪽 어딘가에서 여자아이가 나을탄, 그다음에 날생, 그러면 탄생이잖아요. 탄생하였다. 되게 높임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스님의 또 생각이 또 딱 들어가 있죠. 하나는
그 용현, 그러니까 용이 나타났던 게 죽자 쪼개져서, 저는 이게 회복할 복자로 봤는데 회복할 복자가 아니라 다시 복자였어요. 아까 배복자, 배에서 배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복이 아니라 배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러니까 아령에 지금 태어난 그 아령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용모와 얼굴이 다르고,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남다르고, 지금 이제 우리는 보통 고울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또 고왔다라는 것도 있어요. 곱다, 아름답다. 그래서 그 고울여를 곱다, 아름답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그럴련, 말리열 이자를 보면, 그런 것으로 보면 이제 놀랄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놀라서, 그러니까 모양이나 얼굴들은 남다르게 곱고 아름다운데 놀란 거죠. 그것들을 봤을 때 왜 놀라느냐 보면은 이제 계자가 있는 거죠. 계자가 뭐냐? 그러니까 닭의 부리가 있는 거예요. 닭의 부리. 그러니까 부리 휘라고 해놨는데, 부리치. 네. 그러니까 그 닭의 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 닭의 부리가 닮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부분에 이제 또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닭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신라가 뭐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수장자가 장차. 이 월성 북존천에서 목욕을 하면 그 부리가 이 다스릴 바를 찾아보면 제거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리가 제거되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몇 가지 단어들이 찾아봐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해석이 좀 이렇게 순서 있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천이 발천이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영관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궁전을 말하겠죠. 영관실이 남산 서쪽 기슬에 있다. 남산 서쪽 기슬은 또 이제 이런 스님이 또 한마디 또 덧붙이는 거죠. 지금은 창림사가 있다. 남쪽 기슬에 있다. 그리고 보면 밭들고 길러져서 두 성인이 아이였을 시. 자, 두 성인. 여기서 두 성인은 지금 아령과 혁거세를 말하는 겁니다. 혁거세도 지금 여기서 알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제가 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죠. 이 알은 처음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이 양족의 신농을 얘기한다. 그 후손을 얘기하는 거다. 자기네들이 천손이다, 그런 거죠. 자, 보시고, 그러면 마지막 남자가 알에서 낳았고 알이 바깥에서 고향 사람들이 박을 박이라, 그런 용어로 성이 박이라 했다. 네, 박이 박이고 박이 박이라 했다. 여자는 그 우물 이름에서 나와 이름이 되었다. 그쵸? 바소, 그곳에서 나와서, 우물이라는 그곳 이름이 나와서 이름이 되었다. 두 성년이 13세에 이르렀을 시, 이때가 13세에 이르렀을 시, 이때가 보면 오봉 원년 갑자,
갑자다. 그 오봉원년 갑자라는 거는 뭐 한나라 누구의 뭐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다섯봉 원년 뭐 이렇게 어쨌든 갑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남자를 왕으로 세웠다. 이것으로 인하여, 자, 이날잉,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여자는 또 지금 임금 후자 찾아보면 왕후자도 있어요. 왕후. 그러니까 여자는 왕후가 되었다. 이것도 재밌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련 스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금 거의 끝에서 지금 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였었죠. 처음에는 욕촌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엔 두 번째는 이제 거서관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 지금 요거 지금 나오는 부분. 자, 국호를 설어버리라고 하고, 또 서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보면 무리속, 그렇죠? 풍속속, 속훈 경자는 서벌이 이것이, 그렇죠? 서벌이 밑에 줄 지금 보면 이것이 옛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까지 표시해 준 부분, 그렇죠? 써이에 2차에 옛고에 네, 이렇게 있는 거, 그 글자까지가. 혹은 이사, 사라, 혹은 사로, 밥그릇노 사로. 처음에 왕이 낳을 때, 개정에서 낳을 때, 그쵸, 개정이라는 데요. 개정이라는 데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둘 다 개라는, 닭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닭족은 아니고요. 다음에 그 하늘에서 이미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를 통해서? 네, 하늘의 우물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위치가 네, 그 개가 있는 저 계룡현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부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개정 뒤에 볼까요? 계속해서 개정했다. 용고로 혹은 계림국이라 한다. 이것이 계룡현단이다. 일설에 그러면 어느 한 말씀에 탈해왕 때 그 말지를 얻었는데 이 계룡산 중에서 울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지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삼국사기에는 누가 아래서 태어났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지금 자, 혁거세, 그다음에 아령, 그다음에 알지, 또 한 분이 계시죠. 네, 주몽. 네 명이 지금 다 천손인 거예요. 천손. 네. 다섯 번째 볼게요. 이에 고쳐서 국호를 계림. 그러고 난 후에 세상에 따라서 정하여 신라라 국호를 하였다. 나라를 다스린 지가 61년으로 621년이래. 죄송해요. 61년인데 621년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서는 잘 보시면 돼요. 61년으로 왕이 하늘에 올랐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왕이 하늘로 올랐대요. 그건 뭐예요? 뜻이?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시 승하한 거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그 승자를 쓰는 사람은 현재 지금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신라 본기, 백제 본기 1까지 했을 때 승하라는 말을 쓴 사람은 동명성왕과 혁거세밖에 없는데, 혁거세도 그 오르승자 위에 날일자가 하나 더 붙지는 않았어요. 동명성왕만 오르승자의 위에 날일자가 더 붙었어요. 굉장히 그 고구려 동명성왕에 대해서 다르게 본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7일 후에 어떤 그런 돌아가시면서 뭔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남겼나 봐요. 7일 후에 남길 유두잖아요. 남긴 몸에서 땅에서 이제 떨어뜨려 흩어지게 한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흩어지게 했고, 왕후 또한 지금 이 망자가 보면은 잃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잃었다. 나라 사람들이 합치는 걸 바래서 그런 후에 장사를 지냈다. 합치는 걸,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합쳐서 장사 지내는 거를 바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몸을 흩어지게 했느냐, 떨어뜨려서 흩어지게 했느냐, 그걸 보면은 이제 요 대목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요 줄만 지금 혹시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건지를 혹시 보시고서는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보시면, 큰 뱀이 있는데 쫓는 걸 금하였고, 그러니까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했고, 장사 지내는 이름으로 다섯 몸으로 나누어서 다섯 능을 하였다. 그러니까 흩어 떨어뜨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몸을 다섯으로 분리해서 이제 능을 5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오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김뱀 사자를 따서 사릉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몸은 5개 나눴는데, 능 5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름은 사릉이었다. 그 위치가 흐릴담, 어마럼, 절사자 써가지고 담엄사, 북쪽, 릉이 그것이다. 뭐 지금은 알 수 없죠. 태자 남해왕이 이어서 자리에 올랐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삼국유사의 혁거세는 끝났습니다.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